오늘은 배려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중에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치. 저는 형하고 저 둘인데요. 둘째다 보니까 형보다는 조금 눈치가 좀 빨리 있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제 형이 좀 많이 혼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형이 혼나는 거를 보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러고 좀 눈치가 좀 빨리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첫째보다 둘째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른 가정하고도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좀 빨랐어요.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선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눈치가 좀 빠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겠지 생각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서가 너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 배려심이 좀 많고 다른 사람을 잘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 20대 초반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더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선교회에 같이 있는 친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년 전, 21년? 2년 전인데 그때도 한국에서 전화기에 메시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시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착한 척하지 마. 그리고 재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딱 착한 척하지 마. 재수 없어. 그 메시지를 본 이후로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그 선교회 가서 뭐 할 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착한 척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재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게 되니까 행동에 자꾸 이렇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자꾸 안 가게 되고 그 모임에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국을 떠난 2004년 겨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떠나기 전 일주일 전에 이제 떠나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잘 가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카드를 하나 써서 줬어요. 동갑 친구였는데 여자였는데 카드를 하나 써서 이렇게 주고 이제 집에 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을 때 보지 말고 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해서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했지만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착한 척하지 마, 재수 없어. 그 친구를 잊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글이 잊지 않고 살아가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착한 척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척하면서 살진 말아야 되겠다. 남을 생각할 때나 뭐 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이후로부터 항상 있다 보니까 아내랑도 늘 하는 얘기예요. 사역을 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사역이 기쁨이 있을 때까지만 하자. 정말 이 사역이 즐거울 때까지만 하자. 어느 날 이 사역이 정말 기쁨이 안 되고 이거는 척하면서 하는 사역이다 그러면 그만두자. 그럴 때 사역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항상 진심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선교단체는 중증장애 선교단체였고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날 때부터 중증이었어요. 굉장히 심한 장애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제 생각만으로 많이 막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도움 필요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오지랖이 넓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재수없어 보였나 봐요.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이것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려의 시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 그게 배려인 것 같아요. 피아제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육학이나 심리학 관련 수업이나 전공하신 분들은 꼭 거쳐가야 하는 사람이죠.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는데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 것을 이제 그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2세까지는 어떤 단계가 있더라. 감각운동기라는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2세부터 또 7세까지는 또 다른 전조작기라는 어떤 단계가 있더라. 7세부터 11세까지는 또 단계가 있더라. 11세부터 그 이상은 그런 단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지발달 이론을 개발한 이후부터 교육학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그것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러니까 상담이나 심리치료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점도 발견하게 돼요. 그 나이가 굉장히 모호하다. 다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맞게 발달이 되는 게 또 아니다라는 한계도 만나게 되고, 가장 큰 한계를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 어떤 교육적인 것에 따라서 발달이 좀 다 조금씩 다른 영향이 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발달된 이 미디어의 환경 속에 노출돼서 자라다 보니까 과거의 똑같은 나이에 비해서 더 훨씬 인지 발달이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이론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그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인지 발달 이론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도 전부 다 어릴 적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도 정확하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들에도 이런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어쩌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전 조작기와 같은 영화부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의 발달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 다음 단계, 유아부나 유치부와 같은 전 조작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 구체적 조작기라든지 형식적 조작기라든지 그런 인지 발달 단계, 믿음의 발달 단계가 다 이렇게 다르시잖아요. 수십 년을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일반적인 교육은 그러한 단계를 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죠. 거기에 맞게. 근데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느 레벨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평생을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고, 도대체 어느 레벨에 맞게 설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청중에게 기준을 맞춰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가복음 4장 30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지?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해주지?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를 드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도 하고, 뭐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또 웃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으로 준비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설교자의 배려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자의 배려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그런 배려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믿음의 상태를 배려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늘 고민을 하셨던 것이 이렇게 보이죠.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본문의 앞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 처음부터 쭉 보면요. 몇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비유, 저 비유 드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30절 이후 31절부터 이제는 또 겨자씨로 이야기하세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믿음. 땅에 심길 때는 정말 겨자씨 정말 작은데 심어보니 모든 풀보다 커진다. 정말 커진다. 요만했지만 굉장히 커진다. 이 당시만 해도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논리,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세요. 4장 처음부터 보시면 4가지 땅에 막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다가 등불 이야기도 하시고 이 씨앗이 이제 막 자라나고 막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겨자씨 또 다른 관점으로 겨자씨라는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비유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비유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박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청중들과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잠깐이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가르침, 행적들을 또 이렇게 막 기록을 한 사람이 이 마가잖아요. 이 마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기록했던 이 독자를 향한 이 마가의 배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사실은 아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나이대에 맞게 정확하게 알면 좀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더 잘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배려. 결국 소통이 잘 되어야만 교육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어야만 복음도 잘 전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소통이 안 되는데 얘기한다고 사실 그렇게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소통이 좀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성숙해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더 잘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과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배려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이제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감정을 느껴보셨어요. 배고픔과 아픔과 배부름과 슬픔과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가장 좋은 어떤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정말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죠. 그 사람과 이제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본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이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배려의 시작인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또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배려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꼭 이것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비유를 드셨던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주석을 보니까 그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는 그 인지 발달 과정이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발달 단계가 아직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가장 잘 익숙한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배려해 주시면서 그들이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셨던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에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말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런 공동체 가운데는 사실은 정말 밖에 교회 밖보다는 놀라운 배려가 늘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또 젊은 사람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또 더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떤 말,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평생을 교회에서 사셨던 분들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믿음의 이 발달 단계가 아직도 저 전조작기라든지 밑에 있는 감각운동이라든지 그렇게 초기 단계, 영아부와 유아부와 같은 믿음의 발달 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또 배려해야 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배려해야 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알고 더 배려해야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믿음의 발달 단계를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배려하셔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비유를 드셔서 또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35절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크게 봐야 되거든요. 5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치세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해 주시다가,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접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행동으로 막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35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BBS 때 둘째 날 주제가 이 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둘째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3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믿음, 이런 것들 말씀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이제 더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따로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이제는 어떤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BBS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우리 오프닝을 담당했던 예나와 우리 유스 아이들이 메시지를 이제 나누고 같이 스킷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돌립니다. 전문용어로 돌린다 그러죠. 각 룸으로 보내요. 룸으로 보내서 각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이블 스테이션을 가고, 그다음에 이미지네이션 스테이션을 가고, 뭐 게임 스테이션을 가고, 스낵 스테이션을 가고,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듣고 스킷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스낵을 먹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스테이션 가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몸으로 그 메시지를 몸으로 또 배우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바이블 스테이션에 가서 또 이렇게 배우고, 그러한 모든 그런 커리큘럼이 다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고려해서 만든 커리큘럼이거든요. 또 유치부와 유년부도 이렇게 나눠서 또 보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들을 기록한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마가도 이러한 어떤 기록의 흐름이 있죠. 그냥 막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또 쓰고, 또 생각이 났으니까 이게 쓰고, 그렇게 쓴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독자들을 향한 마가의 배려예요. 이것도 비유에 이어지는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이 제자들을 향한 이제 체험학습의 가르침이 시작되잖아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이제 강풍을 맞는 제자들, 배에서 아주 그 폭풍을 맞는 제자들의 모습,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어떤 시기나 시간들 다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잖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큐티도 많이 하고 여러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강한 파도가 계속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그 배에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물이 막 넘치고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의 물이, 그러니까 내 배를 가득 채우게 되는 습관들을 이제 경험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막 채워져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수없이 듣고 또 해도, 믿음 생활 그렇게 평생을 해도 결국 우리의 삶은 광풍을 만날 때 본문에 기록된 이 제자들처럼 아무리 비유를 많이 들어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어떤 바다, 그 바다 가운데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배에 같이 있는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어떤 모습이냐?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깨우기는 해요. 주여, 우리도 막 기도하고 깨우기는 하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간구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부를 때도 원어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여, 그런 단어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가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겠죠. 이 흐름 가운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저는 우리에게 훨씬 더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겠다고 오시고 이렇게 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깊게 잘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38절 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3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지금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빠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 배는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본단 말이죠. 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배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물 때에 광풍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봤어요. 정말 크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착한 척 하듯이 믿음이 있는 척도 하지만 그렇게 막 또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실제의 정말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예배 말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안에서의 모습 말고 이곳을 이제 문 밖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어오는 아주 그냥 바람에 늘 우리의 믿음은 막 늘 흔들리고 내 배에 넘쳐 들어오는 물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이 쌓이고 가득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40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이 배에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라 하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타고 있는 저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설령 막 너무 많아서 배가 정말 뒤집어질 것 같지만 고까진 거예요. 고까진 거.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광풍 때문에 빠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배를 타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육신의 끝이죠. 맞이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거든요.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탄 배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너의 배에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늘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잔잔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뭐 광풍이 불어올 때는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않죠. 잔잔한 바람에도 흔들려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늘 가득 차 있고 기쁨도 사실 별로 없고 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아직 그 발달 단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지 그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의 문제지 우리 하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감각운동계에서 전조잡기로 가고 형식적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단계 안에서 머무르는 게 너무 많아요. 늘 여전히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인지 발달 시기가 우리는 정말 어디일까? 감각운동기, 영아부, 고기 아닐까? 그 다음 단계, 뭐 유아부, 유치부 더 잘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40절하고 41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40절에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가 있고 4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여 단어가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이 무서워함은 배에 탔을 때 그 강풍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무서움이에요. 40절의 두려움. 41절의 두려움은 그 강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신적인 경외함을 보고 놀라는 그 두려움이에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이 뭐냐? 40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41절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번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40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4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두려움으로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늘 믿고 있다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떤 분이세요? 그냥 뭐 예수님 뭐 어떤 분이세요? 실제로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하고 돌아가셔야죠. 마가복음 계속 읽다 보면 뒷부분에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기록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체험학습을 통해 또 가르치시고 배려하시고 그 배려가 낳은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려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의 당시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그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정말 실제로 죽일 듯이 다가오는 광풍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폭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이기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마가는 당시 독자들에게 정말 그 믿음,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자꾸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요. 삶에서 그래요. 실제 삶에서. 겉의 모습은 외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정말 삶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믿지도 못할 때도 많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 사람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척하듯이, 착한 척하듯이 우리가 막 그렇게 믿음의 모습처럼, 삶처럼 사는 거지 실제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다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연약한 믿음이고 저 사람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힘들어요. 저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거구나. 상대방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야 정말 어떤 배려가 나오는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다. 저 사람은 뭐 괜찮겠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니까 뭐 아니에요. 다. 겉의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해 아버지 말씀 나눴잖아요. 아버지 너무 힘든 존재거든요. 어머니는 또 안 힘들까요? 어머니 더 힘들죠. 우리 자녀들 가장 힘든 건 우리 또 자녀예요. 어리잖아요, 아직.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좀 배려가 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 보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 교회라는 곳은 서로가 많이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구나.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듯이, 아, 교회는 그렇게 남을 위한 곳이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관심. 저분은 어떤 분인가? 아, 저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다 사람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관심 있으시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주실 축복과. 근데 우리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 저분은 또 누구지? 관심을 또 가지고, 또 방문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 계시면, 아, 저분은 계시다가 또 가시는구나. 이렇게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우리 BBS 할 때는, 아, 아이들이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또 어떻게 배울까? 그런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부터 또 출발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 리트릿 가거든요. 40명이 갑니다. 그 아이들 또 어디 가지? 가서 뭐 하지? 무슨 주제로 하지?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가 나오죠. 배려. 니네 내일 예배 끝나고 또 아이들 만나면 내일 리트릿 가는구나. 잘 갔다 와라. 기도할게.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내뱉는 한마디지만 그 배려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가지씩만, 오늘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하던 잔소리 오늘은 안 하리라. 우리 남편 오늘은 내가 건드리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배려를 통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연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강한 사람 같지만 저 사람도 힘듦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배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서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만. 내가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네. 그런 배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